오늘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구의 독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허구의 독립.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동심리학자 있죠? 오은영 박사님. 그분이 이 허구의 독립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는데요. 그것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아주 독립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아주 독립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참 의젓하다, 아주 든든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주로 장남이나 또 장녀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조금 모순된 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아주 강해 보이고 또 모범적으로 보이는데요, 속으로는 깊은 불안이 있습니다. 또 의존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가 되고요, 또 가까운 사람한테는 오히려 어린 아이처럼 굴기도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전문가들 말로는 어릴 때에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충분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로 부모로부터 그런 거죠.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데요. 그런 결핍을 어떻게 메꾸려고 하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업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이보다 성숙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독립적인 척하고 또 어른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엔 아직도 뭐가 있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어린아이처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해소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린아이가 밖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 나오느냐? 배우자나 또는 애인같이 아주 편안한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그 어린아이가 표출이 됩니다. 그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한테 징징대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굴기도 한다, 이렇습니다. 그런 게 바로 허구의 독립입니다. 진정한 독립이 아니고요, 허구적인 독립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허구의 독립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깨지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저 하늘 높이까지 쌓고 또 쌓아가는데요,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겁니다.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사람들의 오만이고 자만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탁월한 존재가 되길 원했습니다. 탁월한 존재가 되고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높이 바벨탑을 쌓고 또 쌓아갔습니다. 19세기에 니체라는 철학자는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아닌 인간 자신이 모든 윤리의 기준이 되려고 했습니다. 모든 윤리 도덕의 기준이 되려고 했고, 인간 자신이 삶의 목적을 창출해내고 삶의 가치를 설정하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신으로부터 독립한 인간, 아주 자율적이고 강한 인간이 될 것을 이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초인이 되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인이 되어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져서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고요, 니체는 초인이 되기는커녕 결국 자기 스스로 그 생을 마감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구의 독립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5절 후반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그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지가 본 나무에서 떨어져서 분리되게 되면요, 그 가지는 새로운 꽃도 피울 수 없고요, 포도 열매도 하나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꽃꽂이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꽃병에 꽂힌 꽃을 보면요, 처음엔 어떻습니까? 처음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생생하게 아주 살아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들어버리고 또 말라갑니다. 열매도 전혀 맺히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가 있는데, 두 번째로 그 가지는 버려지게 됩니다. 시들어 말라서 죽어버린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버려지죠. 그리고 이후에는 땔감이 돼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죠. 마치 태양과도 같습니다. 태양이 어떤 것입니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습니다. 거의 모든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태양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있는 새를 기르시고요, 하나님께서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자라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요, 또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덕분에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독립하겠다, 이런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꽃꽂이와 같습니다. 꽃꽂이와 같아서 지금은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으로도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충전기에서 뽑혀 나온 그런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터리가 있는 동안에는 잘 작동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다 돌아갑니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1% 남고 2%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꺼져버리죠. 꺼져버리면서 그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삶,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마치 말라 비틀어진 가지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끔찍한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때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립니까? 또는 걱정이 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멸망하도록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꿈을 꾸십니다. 꿈을 꾸시는데 어떤 꿈을 꾸시냐? 우리가 풍성한 가지가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모습,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풍성한 가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십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네,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물도 빨아들이고요, 또 좋은 양분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지에서 새잎이 나고요, 꽃도 피게 되고요, 주렁주렁 열매도 맺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아남는 것 이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좋은 관계의 열매도 맺고요, 각종 행복한 열매도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한 청년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은 굉장히 쓰레기장 같은 집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청소하기가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말해가지고 이틀간 그 친구 집에 가서 청소를 도와줬는데요, 다음 날 보니까 또 쓰레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같이 있어 봤는데 자기가 아무리 청소를 도와주고 자기가 청소를 해줘도 이 친구는 청소할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자기 집인데도 청소를 안 해요. 들어오면 잠만 잔다고 합니다. 먹고 나서 그대로 두고 또 쌓아두고. 친구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친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잠만 잘까.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화상을 입어서 콤플렉스가 있었던 친구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수년 동안 고군분투를 했는데 그런데도 형편이 나아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번아웃이 되고 점점 은둔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지금 이 사회에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단지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 장년층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그거는요, 내 힘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를 자꾸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유능해야 돼, 넌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그래야지 불행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강박증에 빠집니다. 강박증이에요. 강박증에 빠져서 편히 쉴 줄도 모르죠. 즐겁게 놀 줄도 모르고요. 항상 완벽해야 된다, 이런 그 강박증,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스트레스와 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또는 결혼 생활이나 심지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항상 완벽해지려고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합니다. 계속 채찍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되고요. 실패하고 또 실수하면서 앞에 청년처럼 낭망하고 또 우울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성공했다고 해도 여러분 과연 행복할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언젠가 가수 이효리 씨 여러분 아시죠? 이 이효리 씨가 남편에게 했던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루는 이효리 씨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가수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탁월한 가수가 되었고 그렇게 돈도 많이 벌었는데요,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해법은 간단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내 안에 거하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한테 붙어라 하십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행복도 오고 또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 없고요, 또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농부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름에 포도 농장에 가면 포도가지들이 아주 잘 들어보면 끙끙대고 또 용을 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하면서 용을 쓰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그런답니다. 열매 맺으려고 이런다는 거죠. 다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데요, 이건 농담입니다. 진짜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힘쓸 필요가 없고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 합니다. 요한복음을 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열매를 맺어라, 이런 명령은요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에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힘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께 딱 붙어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안에 모시면 되는 거죠. 말씀을 안에 모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됩니다. 앞서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중세 아퀴나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부인데요. 그 교부가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 네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은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행해라 이랬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행할 때,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밭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풍성한 가지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네,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농부가 열매 맺는 가지를 보잖아요. 열매 맺는 가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하시는데요.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농부들은요, 열매 맺는 가지를 보게 되면은 그걸 가만두질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고 그거를 가지치기를 더 합니다. 잘 안 자라는 가지들은 쳐내고 또 못생긴 가지들 쳐내고 흠있고 병든 가지들 쳐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지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 나무는 그냥 그런 열매들만 많이 생길 겁니다. 조그만한 그런 열매들만 많이 생기고 좋거나 또는 큰 열매들은 전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들은 보통 가지치기를 항상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농부인 하나님도 우리를 가지치기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가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가지들을 만들어냅니다. 항맥이라는 가지도 만들고요, 인맥이라는 가지도 만들고 또 돈이라는 가지도 계속 키워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격가지들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지들은요, 겉만 그럴듯합니다. 겉만 그럴듯하고 잎사귀만 풍성하게 나지 진짜 행복의 열매는 맺어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헛된 가지들을 보면서, 헛되고 쓸모없는 가지들을 보면서 가지치기를 하시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쳐내십니다. 믿었던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어지게 하시고 인맥이 무너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혈육을 떠나가기도 하면서 떨어지게도 하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아프죠. 참 힘듭니다.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게 치시는지 때로는 눈물이 쏙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의 가지를 치고요, 또 믿었던 것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요,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건요, 우리를 미워하거나 또는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도록 만들기 위해, 더 성숙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 인생을 가지치기 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좋은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성장시키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려고 그러는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 가지치기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겪고 또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나 또 불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정말로 불행하고 정말 실패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버려진 가지들이 불행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비록 가지치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훨씬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드실 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더럽고 저희 못난 부분을 가지치게 하시려는군요. 주님, 잘 견딜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거친 인생을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슈퍼맨인 양, 원더우먼인 양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착각입니다. 거대한 착각입니다. 내 힘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그런 노력은 결국에 자기를 지치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지치게만 만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허구적 독립의 모습입니다.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 힘을 다 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고 했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러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 힘들이지 않았는데 그냥 해야 할 일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일을 했을 뿐인데 일이 쫙 풀리고요,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열매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서 가정의 열매를 맺고 직장의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꼭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 마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안에 깊이 거하심으로써 여러분 삶에 행복한 열매, 평안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